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우사 단정령을 행하시고 번지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한 자에게서 저희가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모가 서로 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리라.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세상과 일상의 혼란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우리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가없기는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사오니 은혜 내려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 이 재난 시기에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혼탁하여지고 주의 말씀이 왜곡되어가는 이때에 시들어가는 심령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져가는 우리 영적 생활에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내려주셔서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받아 순화되지 못한 우리의 생활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불협화된 우리 인간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든 고향과 조국을 떠나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 이방 미국 땅 남가주까지 저희들 조카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당신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경배하게 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이민희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 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주님의 몸된 소망계단을 아름답게 숨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소망재단을 앞으로도 주님의 오른팔로 붙으셔서 이 지역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복음의 등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은혜에도 피성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나이대로 쇠약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말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새로운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박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대언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각사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은영은 편이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2021년 5개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저희가 고백하며 찬양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에게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자 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역사하심을 아버지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증거리가 날마다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프신 분들 병들어 계신 분들 주여 속히 고쳐주셔서 아버지 주의 자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참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일부를 다시금 돌려드립니다. 주정연금으로 감사금으로 11조로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우리 황성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 박사님 오래간만에 교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동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이해란 집사님 가족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 제목은 늘 항상 있는 우리 담임쌤 총빙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중에 계신 여러분들 아실 테지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지금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6월 15일에는 많이 오픈한다고 이렇게 지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여러 달 동안 우리 교회 설교 담당해 주셨던 우리 이천 목사님 사모님 한국에서 지금 수술 받고 계신데 수술 잘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1면입니다. 101페이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노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바오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바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밤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도와주셨던 것이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울지 말고 일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까? 예, 여러분 혹시 음악이나 노래 들으시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음악 좋아하십니까? 언젠가 제가 소리꾼 장사익 씨가 부르는 그 꽃구경이라는 그 노래를 들었는데 처음 들어본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그야말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고려장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 어머니께 꽃구경 가자고 말하고는 어머니를 업고는 산에 가서 버리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진짜로 있었는지 역사적 논쟁은 뒤로 하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이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이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부모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아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일 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 노래 들으면서 무슨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나, 무슨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버리는데 어머니는 혼자 돌아갈 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여러분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솔잎을 따다가 뿌려주고 길 잃지 말고 가라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식 낳아봐도 부모님의 사랑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갑니다. 성에 도착했을 즈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장지로 가는 것이겠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죽은 동네에 산 분이 돌아가시면은 꽃상녀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뒤에 유족들이 따르고, 전 어릴 때 그걸 봐서 그 모습이 생경했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생경했습니다. 나인성 장례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가 한 어머니의 누구라고요? 독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다 큰 청년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꿈을 펼칠 그런 모습인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청년이 여러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박완서 작가 아시죠? 유명한 작가.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들을 잃고 25살 된 아들, 그것도 의과대 학생이었던 그 아들을 잃고 일기 형식으로 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그 마음에 썼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5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을라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들곤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그런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게 남보기엔 우스웠을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참담의 극한이었습니다.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책 읽어보면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그렇게 씨름하는 그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인선 어머니도 여러분 박한수 작가도 아들 그것도 다 키운 아들이 꿈도 제대로 펼치기 전에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문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또한 과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다는 것이겠죠. 부부가 함께 살아도 인생살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보냈으니까 혼자 아들을 키우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키우니까 요즘 말로 여러분 한부모 가정, 결손 가정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혼자 키웠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봐 애지중지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키웠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이 여인의 인생이 기부했겠으며 무슨 소망 가지고 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연들을 접하면은 그런 질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는 이런 아픔이 많을까? 왜 세상에 이런 눈물이 많을까? 왜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을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장례식 보면은 그분의 삶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으니까 그 어머니의 삶이, 그 아들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위로, 사람의 함께 있음 이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고통 많은 인생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정말로 따뜻함을 우리가 느낍니까? 사람의 위로함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 위로하심 따뜻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이제 어머니를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그저 기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이 일으킨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첫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없이 고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500년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한에 있던 교민들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불러들일 때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동네에 와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하필 우리 동네냐?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요,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입니다. 내 지역만큼은 오지 못해, 여기는 오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거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그 교민들이 한국분이잖아요. 그 중에 혹시나 또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은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민생활 힘들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인 것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뭡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다 해서 꼭 경제적으로 보상받아야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고, 그런 것 속에서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 없는 분들도 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봐야 불쌍한 사람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천만이가 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코미디 중에도 코미디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의 말씀은, 울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눈물을 막는 그런 강요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니 울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하니 울지 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가 유로의 말 그렇게 하죠. 집사님,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 준 줄 믿습니다. 함께 힘내고 기도해요. 권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고난 주시지 다른 분 같으면 그렇게 못 줍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위로 받으신 분들 중에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 위로보다도 함께 있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아파주는 것, 그것이 힘을 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주고, 남몰래 눈물 흘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니 울지 마. 내가 함께하니 울지 마. 힘을 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죽어있는 사람의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을 직접 만지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 보면은, 레위기, 민수기 전통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그 관에 손을 대면은 이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뻗는다는 것은 거리감을 줄인다는 거예요. 악수한다는 것은 거리감을 줄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죽은 사람의 관에 손댄다는 것은 거리감을 줄인다는 거예요. 어떤 거리감입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흐른다는 겁니다. 죽음의 영역 저 너머도, 삶의 영역 저 너머의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었더니만 그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라고 말씀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춘 거예요. 예수님의 진심과 전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던 것이겠죠. 슬퍼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다른 말보다도 한번 어깨 툭 쳐주고 손 내밀어주고 힘내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가 더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죽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있는데 그 몸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으니조차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결코 사망이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죽음의 세력 앞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 앞에 우리도 이외쳐야 됩니다. 사망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생명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있는 그 다음의 것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음 장면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살아난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아들과 어머니가 만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부이자 아들이 죽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부는 맞지만은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것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하고 살아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죽음만 있기 때문에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배가 됩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제로 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기뻤겠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가 부르는 단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하고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묻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울지마 그리고 일어나 이거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 번만 할까요? 울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한 번만 하십시다. 울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저는 이것을 정말로 말씀 때마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여러분 죽은 문자가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울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설교 영상을 가끔 이게 잘 안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끔 보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손 좀 그만 써라고. 손 좀 묶어버릴 수도 없고. 제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제 어제 전화 한번 드리니까 손 좀 그만 쓰라고. 손 좀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 잘 안 되고 묶어버릴 수도 없고요. 근데 묶어버리면 설교가 안 돼요.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울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코로나 블루로 우울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울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말씀 한번 이렇게 쓱 전도 그럴 때 전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가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가 왔을 때 제자들의 눈이 피곤한 것을 봅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보행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 아니고 어떤 길? 생명의 길. 일어나 함께 가자.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울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세상 교회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하락하는 교회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이고 출산이 적으니 시대가 이러니 교회가 줄을 수밖에 없다. 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쇠락하는 이유를 찾는데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흥하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 받고 예수님 말씀 믿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사람이 아들이 살아났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 넘어서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밖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례 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아들을 얻지요. 임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멸시합니다. 쫓겨납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로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갈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아픔 가운데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 임신한 가운데 쫓겨났지만은 나를 그래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하갈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권유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사라가 임신합니다. 이삭을 낳지요. 그때 이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또 놀립니다. 두 번째 쫓겨갑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부엘스가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들을 감목 숲을 아래 두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탄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하갈의 소리를 듣고 하갈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21장 17절 18절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하신 것 같죠? 아니에요.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열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대열을 이어가십니다. 하지만 이스마엘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눈물도 하갈의 눈물도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숨, 한 사람의 눈물, 정말로 답답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소리, 그 눈물을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문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듣습니다.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두 제자를 부릅니다. 예수께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라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 질문이죠. 요한의 제자 둘이 이제 갑니다. 예수님 가서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들린 자들,
악귀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맹인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보고 듣는 것을 지금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씀 전해라, 똑바로 얘기하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야 행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 증거하시는 것. 또 무엇입니까? 이적 베푸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이적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적만 베푸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이적 베푸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과 이적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LA주에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침팬지 사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는 모습이 사람 사는 모습과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부는 애정 표현도 잘하고 아기 침팬지는 엄마 침팬지에 막 미어달려서 다니고 그런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막 뭐 소리가 나더니 심상치 않아요. 그러더니 한 침팬지가 긴 팔을 가지고는 다른 침팬지 머리를 막 때려요. 정말로 격투기 장면 같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맞은 침팬지가 긴장을 했던지 저기 나무 뒤에 가서는 이제 큰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씩씩거리면서 그 무리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른 한 침팬지가 그 맞은 침팬지 뒤에 앉아서는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저렇게 위로하는데 우리 인간이라면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주변에 화가 난 사람이 있다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또 북돋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힘들잖아요. 서로 위로하면서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그런 중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로 교회가 이런 모습을 정말로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중심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피상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 관념적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은 여러분 피상적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피상적 사랑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관념적 사랑이고 피상적 사랑이시겠습니까? 구체적 사랑이시죠. 그 사랑 가지고 다시 본문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에게 했던 것을 동사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시냐. 관념적 사랑이십니까? 아니에요. 구체적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텐저블한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동영상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구체적 사랑이셨습니다. 한 존재를 향한 지나가면 그만인데 한 존재를 향한 전인격적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가와서 정말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와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